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서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더위를 이기는 그런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축구를 하는 것을 전반전까지 보고 내려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또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데 지금쯤 아마 끝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가운데 또 내일 또 수술하고 하는 그런 성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살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고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쭉 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의 원리, 특별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오해 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연보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생겨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6월절,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여러분 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외국인들에게도 이 오순절날 말씀이 막 선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 이 방언을 통해서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막 외국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하느냐. 갑자기 우리 김성봉 집사님 오늘 일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이태리어로 그냥 막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의 복음 막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로 유창하게 막 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과연 누구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복음을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전할 정도의 그런 언어적인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믿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백만장자가 예수 먼저 믿을까요? 아니면 지역에 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백만장자가 먼저 안 믿더라고. 그 지역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 딱 보면, 저희도 식사를 함께 나누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눕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식사 때문에, 제가 원천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했어요. 알파 코스를. 알파 코스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제 12주 동안 이제 전하면서 하나씩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핵심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을 데려와서 최고로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중에 1번이 뭘까요? 음식을 맛있게 잘 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한 번 와보고, 야, 여기 웬만한 뷔페 정도 되네 하면서 그 다음에도 오고 그 다음에도 오고 그 다음에도 오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 나중에 세례도 받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자기 수료할 때 간증을 얘기해보라면, 저는 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소중해요. 얼마나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밥을 만드는데. 예.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막 서로 교제하고 믿음도 자라가고.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또 연약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서로 함께 밥을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저기 적어놨잖아요. 자기 물건을 막 가져와요. 자기 논을 팔아요. 밭을 팔아요. 바나바는 저 섬 출신인데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약간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만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핍절한 사람들이 없는, 서로 함께 균등하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에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 그때쯤에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큰 기근. 이번에 중국에 보니까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막 모든 걸 휩쓸고 내려가더라고요. 뭐 우리도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쫙 휩쓸고 내려가는데, 터널 안에 차들이 갇혀가지고 차들이 막 둥둥둥둥 떠가지고 막 이렇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막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또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요즘에는 뭐 땅속 깊이까지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뽑아냅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파가지고 아무리 파도 안 내려가면 포기.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발생했어요. 이제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때 학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얼마나 됐을까?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은 됐을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방 교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당신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는 뭘까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전하고 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들이 막 동참합니다. 동참해요. 이 성경 오늘 8장 뒷부분, 우리 15절까지 있는데 뒷부분에 읽어보니까 1년 전에 너희도 자원하면서 동참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동참한 거예요, 거기. 야, 우리 하자. 좀 도와주자. 모으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자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1년 전에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내용이 그래요. 너희들이 1년 전에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있구나. 빨리 얼른 시작해가지고 그걸 성취하고 완성해라. 이루어라. 그래서 빨리 갖다 주자. 이런 내용이에요. 마케도냐 교회를 그래서 예로 듭니다. 마케도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일독학교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는데 이 그림이 너무 희미하네. 근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마케도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마케도냐 교회가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마케도냐 교회가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마케도냐 세웠던 교회가 바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보입니까? 여기 위에 지역. 위에 지역 보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여러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보면 저기가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그 밑에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 이 로마가 여러 행정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하게 하는데 마케도냐, 아가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속합니다. 아가야. 근데 보니까 마케도냐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다. 디도가 그걸 가지고 왔다. 야, 너희도 빨리 합해서 가지고 가자. 이런 내용인 거예요. 1년 전에 해서 주기로 해놓고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케도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는 갈라디아 쪽만 여행하면서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2차는 쭉 해가지고 마케도냐 지역을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쭉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있네. 밑에 쪽에 있어요. 자, 17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얼마나 신사적으로 잘 믿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니까 그들은 제일 잘 믿고 열매가 많은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쓴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3주 거기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잘 믿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베레아를 보니까 베레아는 더 신사적으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줍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선뜻 그냥 막 나서가지고 마치 목사님이 이거 좀 합시다 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온천교에 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차가 다 돼가지고 인도 쪽에 저쪽에 그 지역에서 이제 요즘은요 CO2 뭐 이런 거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몇 년 이상 된 차는 거기서 운행을 못하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폐기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이 차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연수가 오래돼가지고 혹시 온천교회에서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누가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날 어느 분이 제가 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마치 마케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마음을 모아가지고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1년 전에 학개요 해놓고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로마 지역, 다스리는 로마 지역 중에서도 약간 위에 지역이에요. 위에 지역은 저 더 위에는 야만인들이라고 그래요. 야만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계속 싸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그 위에 지역하고. 그래서 저 지역은 사실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늘 불안한 지역이에요.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을 게 풍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냥 먹고 살만 그 이한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막 열심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교회들이 선교 헌금의 모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야, 너희 부자 교회인데 왜 이러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도 빨리 참여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냐 교회가 선교 헌금을 낼 수 있었던 것, 선교 헌금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구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있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없는 가운데도 헌금을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제가 보니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막 헌금을 막 펑펑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겠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케도냐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케도냐 교회들의 상황.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시련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상태. 어찌 보면 성경에 두 렙돈을 연보함에 딸그랑 넣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지켜보십니다. 그러면서 칭찬해요. 야, 저 여인이 헌금한 것을 보았느냐. 제자들이 들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는 지폐가 없어요. 다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넣었는지 바로 알아요. 들어가면서 5개 넣었는지 2개 넣었는지 1개 넣었는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봐요. 저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느냐. 제자들은 에이, 저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넣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 저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케도냐 교회. 쓰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가난 가운데서 감당했는데 그게 양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가져왔는데 아마 양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십시일반 조금씩 모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들의 상황에 맞게 넘치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은혜를 받고 보니 더 가난한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가난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만큼인데 나는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은 없는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영혼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이건 내가 쓰고 지금 남은 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이런 기적이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헌금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먹을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끊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서 마케도냐 교회 헌금 원리,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는 강제로 시켜요. 어디 돈이 생기면 11조 그 띠라. 10,000원 생기네 1,000원 띠라. 30,000원 생기네 3,000원 띠라. 전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이제 훈련이고, 그건 훈련이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여기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까?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사실 그 교회들한테는 야, 너희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막 헌금할 때 참 가난한 사람, 안 해도 됩니다. 집사님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럴까봐 마케도냐 교회가 자원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이건 뭡니까? 내가 꼭 참석해야 됩니다. 나 빼지 마세요. 나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지금? 나를 빼시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하고 우리가 극한 환란이 있고 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를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참석할 테니까, 참여할 테니까 우리 빼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은혜가 임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참여하라고, 참여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제 다음 9장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제가 보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헌금통을 안 돌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내십시오. 근데 요즘에 다른 교회, 어떤 교회 가보면 그걸 다 돌려요. 자기 앞으로 막 그걸 막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약간 이게 강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새소망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시면서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이제 주정헌금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매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새소망교회가 약한 교회고 후원을 받고 있는 교회고 하지만은 성도님들이 너무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시는 것을 봐요. 어떤 분은 자기의 그 직장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금액을 가져와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힘들게 일해서 11조를 내시는 분 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참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런 설교를 안 해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은요, 경제적인 부여,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나라도 국력과 또 경제력이 더 일치월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그런 경제 부를 누립니다. 전 세계 10위, 10위래, 10위. 11위 이탈리아 알죠? 이탈리아하고 대한민국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11위 됐다가 10위 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는요, 로마 옛날에 천년의 왕국, 천년. 그 로마하고 우리가 겨루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 부를.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요, 경제적인 부가 선교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유럽이 열심히 선교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식민지로 막 정복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뒤편에서 열심히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요.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선교를 잘 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들이. 미국은 지금도 세계 1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영국 같은 데는 이제 끊어졌어요. 선교사 거의 안 내보내요, 이제. 자기들 교회 그냥 유지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부유함이 떠나가고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 부가 이렇게 이동을 할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선교의 역사가 흘러가는, 선교의 중심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하거든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들의 촛대를 옮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기 때문에 열심히 선교. 우리 새소망교회도 열심히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같이 읽어봅니다. 8장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헌금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자, 먼저 헌금할 때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 자신이 빠진 헌금.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냥 돈만 띨링 보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도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게 다 예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 자신을 하나님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중심을.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방향 제시에 순종하면서 드리라라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방향 제시에 순종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후서보다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때 이렇게 헌금하라라고 가이드를 줬어요. 가이드를. 자, 어떻게 헌금하라고 합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요. 너희들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 미리. 헌금할 때 주일날 아침에 야 이제 돈 챙겨가지고 넣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헌금하고 그 다음 주일날 걸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 관리는 인정된 사람에게 맡기라.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디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디도가 교회들을 살피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디도를 엄청 칭찬합니다. 우리 후반부 8장 후반부 읽어보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재정 집사님을 세워서 맡깁니다. 충성되고 인정받는 사람, 맡은 사람도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 헌금을 보낼 때, 여러분, 이건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내가 할 때 마치 자기 부를 과시하듯이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야, 저 사람이 누구를 도왔대. 저 사람 누구를 도왔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도와주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또 지도자의 상의해서 갑자기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돈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한번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와 상의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목적 헌금 이런 걸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분을 좀 도와줍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 선교사님이 지금 긴급하게 뭘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좀 도와줍시다. 이제 지도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이제 뭐 당회가 있으면 당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돈이 좀 많이 생겨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헌금,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지도자의 순종해 가면서 방향 제시에 따라서. 그리고 헌금은 성도의 덕 가운데 하나요, 다른 덕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요, 사실 성령의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교회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야, 저 교회 은혜가 넘친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 있잖아요. 9가지 그런 은혜들이 막 나타나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자, 여러분, 헌금을 내는 사람은 믿음에나 말에나 지식에나 간절함에나 모두 다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헌금은 많이 하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헌금은 많이 하지만은 믿음이 없이 막 살아가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도 있어도 하나님 받지 않는 헌금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삶이 그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하고 달라요. 우리는 교회가 연약하니까 누구라도 헌금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헌금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근데 헌금해라라고 안 써요. 사실 헌금하라라고 이렇게 안 써요. 근데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렇게 적거든요. 다른 말로 살펴보면은요, 카리스라는 말이죠. 카리스, 은혜. 헌금을 내는 것은 은혜다라고. 자,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은혜가 뭐냐? 헌금인 거예요. 헌금. 그들이 가지고 온 헌금을 헌금이라 안 쓰고 은혜로 써요. 은혜로.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헌금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은혜로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시간에 다 살펴보지는 않겠어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둘째, 코이노니아로도 쓰여요. 그런 말로도 바울이 썼어요. 헌금을 내는 것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다. 또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섬김. 헌금이 섬김이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런 의미. 그리고 하플로테스, 너그러움이다. 후함이다. 헌금은 너그러움이다. 후함이다. 유로기아는 축복이라는 말인데 연보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행위다라고. 레이투르기아는 봉사. 헌금은 봉사다. 이 헌금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했네. 이게 어떤 때는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고 교제하고 후하게 축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동록이 먹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천국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 보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관만 해놓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믿음 생활 그래도 조금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은혜를 입고 교회에서 잘 되는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부러운 게 있어요. 장로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또 부모님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우고 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보니까 잘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했는데 온천교회 출신입니다. 온천교회 출신이에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그분이 그 뭡니까? 온천교회 70주년 때 자기가 축사도 보내왔어요. 축사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찍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었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내려가지는 못, 공직자기 때문에 그런데 참석해가지고 막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참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헌금원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헌금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갑자기 헌금 얘기 쭉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딱 끼워 넣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헌금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끼워 넣는. 예수가 가난하게 되므로 너희들이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헌신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가지신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지금 이 모습으로 있어요. 지금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는 이사야가 첫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에 이 본문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글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까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죠. 계시록 1장에 보면 많은 물소리 같기도 쫙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헌신이고 우리를 위한 헌금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실 가난하면 안 돼요. 왜? 예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건 왜? 너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헌금에 관해서 오늘 세 교회를 보면은요, 마케도냐 교회들, 아까 저 북쪽에 있는 마케도냐 세 교회들,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제일 부자인 교회고 그 항구가 옆에 있었고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낸다 하다가도 안 내는 거예요. 1년 전에 우리 학계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동참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나중에라도 깨닫고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온천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광도시고 그래요. 이 관광도시는 저 위쪽이고, 그쪽이 아무튼 부유한 교회인데, 하나님께 전혀 드리지 않는 교회였다고. 그래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1번, 최소한 1번은 2번도 깨닫고 하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처럼 자원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연보에 대한 결론입니다. 부유하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정성의 문제라는 것만.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너무 잘 감당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이런 연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혹시 지금 쌓아놓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갚아야 될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쌓아놓을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도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 되지만 베풀어서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